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얼마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나이 많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받았을 때 이를 믿지 않았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동화처럼 보는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하고 뻔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직면한 후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들의 말로 소화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당분간 말하지 않도록 명하신 것은 그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속성을 오히려 똑바로 알려주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 아닐까요? 바꿔 말해 말을 잃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 심지어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다 침묵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눈을 뜨고 계신가요? 아니,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순간에도 살아있을 수 있으며 아름다울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고 변증하는 일에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설명해 온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기도문 중에 그런 그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뜻밖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나의 모든 지식과 사상, 논리가 취소, 소멸되고 우리의 말이 멈추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 때 루이스는 그러한 하나님을 똑똑히 만났고 알았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멈출 수 없는 분이자 막을 수 없는 분이며 주님은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세상의 모든 소리들, 주장들을 침묵해 하시고 동시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안식과 위로, 빛을 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당신을 위한답시고 쏘아댔던 저의 영리한 말들. 청중은 웃었지만 천사들은 울었지요. 표징을 보이시지 않는 당신이건만 당신 신성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제가 해보인 모든 증명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인간의 사상이란 그저 지어내는 말들일 뿐 저로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빈약한 이미지에 불과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오 온당한 침묵이신 주님, 저를 엄습하시어 저를 제가 가진 사상으로부터 당신에 대해 가진 사상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소서. 좁은 문과 바늘귀의 주님, 잡동사니 같은 제 생각들을 모조리 치워주시어 저로 그것들과 더불어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가볍지 않은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께만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들, 경험들, 모든 판단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에 휩싸일 때 부족함과 초라함,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삶일지라도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좋은 흙이 될 때에 우리들 앞에는 모든 것들이 침묵하게 되는 역사가, 곧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안전케 되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논리가 침묵하게 되고 정치, 외교, 군사력의 논리가 잠잠해지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는 역사입니다. 아니, 나의 옳음마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기장이인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는 일, 곧 그의 말씀과 뜻에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느 토기장이의 집에 갔다가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커튼이 걷혀서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인 것처럼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토기장이만이 토기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저 그런 종교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실제적인 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놀라운 발전을 보면 이런 생각을 부인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암이 정복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언젠가 암이 정복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에 박수치게 된다고 할까요?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투자되었던 엄청난 재물의 힘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결코 괜히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세상을 주장하는 힘은 과연 그런 기술과 재물, 지식이라고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절대성에 자연스레 끌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미숙한 어린이 같다고, 유치한 일 같다고 무시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무지해서, 덜 배워서, 아니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 싫어서 편리하게 절대자를 찾는다고 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날카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시비를 겁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들의 신앙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나 과학, 또 사람의 능력과 재물에 대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그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식, 상식,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부정하지 않고 배운 바에 따라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결정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채로 산다고 할까요? 조금 거칠게 말할 때 기독교는 진짜로 미숙해지는 길,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고집을 거부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우리들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치열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뜻이나 노력, 기술과 재물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인간의 상식과 영리함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이며 이 세상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경험상 철석같이 맞다고 여겼던 일들이 나에게 불행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또는 한 나라의 앞날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의 지식이나 업적, 경험과 상식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 또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진흙이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있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다가 그게 전부인 것이 아니라 뭉개지기도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흙이 그게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진흙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보이시나요? 아니,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여전히 내 경험과 상식으로만 세상을 보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까요?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 여전히 불편하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는 채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인형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정확한 눈과 동시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 길에 대해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모습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과 소식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남겨져 있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가 좋은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좋은 진흙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덕분에 우리는 그가 버리지 않을 상태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반드시 언젠가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진흙도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토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정확히 말할 때 어느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전히 악에 머물고 있으면 한순간에 뭉개져 버리는 진흙처럼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들이 예측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10절이 이러한 사태를 선포합니다.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선포합니다. 방금 읽었던 10절의 배경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눈에 이 유다의 미래는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그러한 것을 줄기차게 선포했는데 이러한 선포를 당시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만 혼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제국 바벨론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대항하려고 전통의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정치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돈 벌고 학원 보내고 자기를 발전시키던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믿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러한 유다의 노력이 유다의 운명을 바꾼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남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곧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유다는 뭉개버릴 만한 버려버릴 진흙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오직 자기의 기술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만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은 했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지는 않았고 실제로는 뒤로는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군사력과 경제력, 국제 정세 속에 나왔던 필승의 전략, 지혜와 지식을 짜내 만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뜻을 돌이키셔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도록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유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 역사를 비밀스럽게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거꾸로 말할 때 유다를 향한 기쁨과 진리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지식과 주장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곧 유다가, 아니 우리 모두가 토기장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좋은 진흙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름답게 빛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논리가 쓸모없어지고 건강한 것, 젊은 것, 외롭지 않은 것만이 곧 좋은 것이라는 이치도 잠잠케 되며 모든 지식들, 아니 내가 옳다는 것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에 처했든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기쁨과 소망, 평화와 안전이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진흙, 그가 버리지 않을 진흙이 되어 그분의 솜씨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면서 놀라운 비밀에 사로잡혀 날마다 자기 삶을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논리도, 불행한 일을 당하면 망한다는 논리도, 재산과 힘만이 전부라는 논리도, 군사력만이 평화를 준다는 논리도, 아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살아있다는 논리도 다 잠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빛이 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리들을 잠잠케 하시면서 사람과 역사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렵고도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침묵케 하신 예수가 곧 영광스러운 토기장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보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예수를 알아볼 때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나 실패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곧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며 그와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흙이 되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좋은 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실패해도 망하지 않고 언젠가 죽음이 불현듯 찾아와도 생명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예수의 그 놀라운 운명에 동참하여 가장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 영원에 접촉하며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